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 동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BC 한 2000년 전부터 이제 AD 한 100년까지 3000년에 걸쳐서 동일한 주제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그 수천 년 동안의 동일한 주제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그 귀한 진리가 오늘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성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4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나이가 한 40대셨는데요. 우리 그 남자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참 롱 스토리인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국교회는요, 뭐가 있었냐면 금요일마다 구역예배가 있었어요. 또 속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회 모임을 하고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이 40대 되신 이 젊은 사장님이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전사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자기도 상관이 없는 예배인데도 주일학교 예배도 나오고 청년 예배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직장을 하시다가 점심시간 돼가지고 약간 시간을 비워달라고 CEO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저는 이제 40대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야 될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배가 있든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 불타는 소망이 제한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목사님 천천히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늦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시급합니다. 아,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아주 알려진 분이에요. 아가씨와 건달들, 이거 뮤지컬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잘 보고, 뒤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뒤풀이 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뒤풀이 술값을 내주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대받아서 뒤풀이 갔어요. 갔더니 그 아가씨와 건달들 하는 그 주인공이 와서 그래. 아, 저는요, 이 친구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딱 술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끊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녀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 양반 이 친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힘있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내 삶의 제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설, 또 하나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다 배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선설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선한 마음이 지저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저분해진 마음을 교육하고 그리고 도를 닦으면 스스로 깨끗해지게 되면 도를 트게 되면 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첫째로는 교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로는 참선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흙 가운데 있는 진주와도 같기 때문에 그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닦으면 그 진주가 회복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어도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렇게 자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면은 이제야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미 지은 죄의 문제를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기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나랑 똑같아지니까 이거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이 선악과를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심으로 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뱀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눈이 밝아지게 됐다. 그러면 눈이 밝아지게 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원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이건 참 좋은 일이야. 내가 볼 땐 이건 참 안 좋은 일이야. 여러분 판단하시고 사시잖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은 문화적으로 달라요. 시기적으로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가르쳐 주시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같거든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뭐하러 나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지금 당장은 심판이 없습니다.
더 죄악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큰 심판이에요. 죄를 더 많이 계속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인간은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살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죄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가 죄의 근원이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 심판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은 뒤에 반드시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함부로 막 살다가 그리고 자살해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잊어먹으면 되잖아요. 잊어먹은 건 내가 잊어먹은 것이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거는 그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이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그 심리적인 고통과 또 사단의 그런 역사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 속에 헤매다가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사망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꼬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아느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사랑하던 그 키웠던 1년 된 양, 죄송하지만 저는 양을 안 키워봤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반려견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자식처럼 참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1년쯤 됐을 때가 제일 이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양을 가져다가 그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양을 죽이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이런 죄를 졌을 때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양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심각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제 마음속에 차고 넘칠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공자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소크라테스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예, 그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제 그가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불교는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 이 세상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을 왜 주십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이 천하는 언젠가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없어질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꼭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